안녕하세요. 듣는 큐티 레이기 이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소재의 예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이기 2장 1절 10절 말씀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레이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2장은 소재에 관한 규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재는 향기를 드리는 예물입니다. 다른 네 가지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과는 달리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곡식 제사입니다.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과연 곡식 제사가 피로 드리는 동물 제사하고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생기게 되죠. 소재는 번제와 함께 속죄제와 함께 또 사목제와 함께 부속의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약간 주제사보다는 부속적인 제사로 드려졌고 이 단락에서는 소재의 이제 5가지 방법 중에 4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좀 생소한 것이지만요. 한번 어떤 방식으로 드리고 거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소재는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읽었는데요. 원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곡식으로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소재가 있고요.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소재가 있고 철판에 붙인 것을 드리는 소재가 있고 소대 삶아서 드리는 소재가 있고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을 드리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을 드리는 방법이 아주 다양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먹잖아요. 고운 가루로 그냥 가루 자체를 먹는 게 있고 화덕에 잘 구워서 아주 큰 피자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 먹는 게 또 있을 것이고요. 또 철판에 붙여서 부친 게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소재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삶아서 그죠? 곡식을 완전히 삶아서 먹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또 이삭을 볶아서 찧어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먹는 방법이 아주 다양한 듯이에요. 이게 소재의 방법도 한 5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고운 가루. 소재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겁니다. 곱다는 거는 원래 본래 의미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흔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운 가루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빻아야 되거든요. 가루를 그래서 이제 빻은 가루를 이렇게 흔들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체에 가루를 이렇게 빻아서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흔들면 고운 가루가 밑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빻았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넣어서 이렇게 흔들면 그래서 미세한 것만 빠지고 거기에 두꺼운 거는 그냥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그건 두고 그 빠진 그 고운 거 그걸 갖고 드리는 어떤 제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다 하는 거는 고운 거를 예를 들면 뽑아내기 위해서 흔들면 고운 것이 나오죠. 그래서 흔들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은 인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겉모습이 완전히 깨지고 나서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아직도 죽지 못한 것, 깨어지지 못한 것, 죽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불에 태워서 죽은 거하고 곱게 빻아서 가루가 되는 거하고 결국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고운 가루 위에 이제 그냥 하니까 좀 그런 점이 있어서 기름과 향료를 뿌리는 것은 일종의 거기에 성령의 기름과 향기 나는 하나의 우리의 삶, 아름다운 삶을 함께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이 표현은 봉헌자가 이제 자신의 행편에 따라 자발적인 하나님의 제사를 의미하고요. 자원제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운 가루로 이렇게 예물을 드린다 하는 건 내 자신을 그냥 드릴 수는 없잖아요. 흠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걷어내고 그리고 빻아서 없애고 나의 순수한 거, 깨끗한 거, 정말 변질되지 않는 거, 나의 욕심이 없는 거 이런 걸 다 포기하고 나온 그 순수한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운 가루 한 움큼을 드리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5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인데요. 소제를 드릴 때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을 사르는데 이 기념은 기억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성한 소산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불사른 소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봉헌자를 기억해 주는 그런 마음에 담긴 제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물에 담아 이걸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의 표현, 그것이 실제 제물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기념물 드리고 남은 소제물은 제사장 몫으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려져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이제 회막에서 먹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은 제물에 구별된 것을 강조한 거죠. 아무나 먹을 수 없고 거룩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는다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갖다 버릴 수도 있고 땅에다 버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남은 것은 예를 들면 가루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이렇게 그 가루로 빠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버리지 말고 제사장에 드려서 음식으로 삼고 그것도 역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런 구절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절에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기념물 드리고 남은 소재물은 제사장 몫으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려졌는데 이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좀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회막에 구운 거, 무교봉, 무교전병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화덕에 구운 것을 드리는 것인데요. 무교병, 이게 구워서 무교전병, 예를 들면 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예를 들면 빻아서 이렇게 누룩으로만 뽑아내고 누룩 없는 땅. 그래서 이걸 무교병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서 둥글게 만든 떡으로 누룩은 사용하지 않고 기름을 섞어서 만든 겁니다. 누룩을 사용하지는 이유는 발효되어서 부푸는 특징과 또 상하기 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무교전병은 보통 어떤 뜻이 있냐면 이렇게 딱딱하거든요. 이게 때려가지고 두들겨 막 펴서 이렇게 판판하게 넓적하게 딱딱 이렇게 넓은 어떤 빵
같은 걸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교전병이란 건 무교병보다 얇고 둥글넓적한 과자, 봐서 이렇게 부서지지 않지만 이렇게 넓게 만든 과자, 이렇게 그런 걸 가리킨다고 보습니다. 좀 맛이 밋밋하고 예를 들면 담백하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뒷맛이 있죠. 이런 것을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어떤 다른 것을 들으면 맛이 있지만 나중에 뒷맛이 안 좋은데, 이런 아무 것이 들어가지 않는,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빵 같은 경우는 아주 담백하니 뒤끝이 아주 참 좋고 좀 향기가 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5절 7절에 철판에 부친 것, 냄비에 삶은 것, 화덕에 구운 것, 이런 방법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빵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와 다른 점은 유황 없이, 그죠? 단지 가루의 기름만으로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싼 유향이 없이도 소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드리는 그 제물에 가난한 자를 배려한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과 또 유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에 충분히 드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거 없이도 그냥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모습입니다. 이는 화제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구절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불살라 바쳐진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 기쁘게 상달이 됩니다.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는 태워야 냄새가 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없어질 때 마지막에 나는 냄새거든요. 자기를 완전히 드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받으시고,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순수한 어떤 자기의 희생, 일종의 피죠. 그런 자기의 모든 걸 드리는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은 고운 가루처럼 성화돼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말씀입니까? 고운 가루로 왔습니까? 빻아서, 그죠? 거기에 흠 없이, 누룩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 때 그것을 받으신 거죠. 우리의 거친 인격, 세상적인 욕망, 목적, 또 하나님께 나가면서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뭔가 이루고자 하고 받고자 하는 그 욕망,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자신의 정욕과 교만을 철저히 부수어 고운 가루와 같이 되는 이 작업을 거쳐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 중에 산 제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건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산 제사를 드림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자가 철저히 부서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듯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는 그런 귀한 복된 그런 시간이 돼야 할 겁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나의 욕망을 이루는 건가요? 나의 욕심을 이루는 건가요? 예배가 나의 욕망과 욕구를 이루고 어쩌면 나의 즐거움을, 나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된다고 하면 이건 뭔가 거꾸로 된 예배입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빻아서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님께 산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향기를 받으시고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진심과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아마 예배가 보다 감격적인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 누구에게 뭔가를 드린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드릴 때가 많은데 드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떤 중심, 뭐 여기서 뭐 큰 물질들이 있습니다만 물질을 바친다는 의미보다 정말 내 자신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런 우리 자세가 되면 한 주간의 삶이 더욱더 힘 있는 삶이 될 수 있으라 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다양한 방법이잖아요. 각각의 처소가 달라요. 방법도 다르고 화덕으로 굽기도 하고 전병으로 만들기도 하고 가루로 뽑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또 향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는 그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최선을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원하는 기쁨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 참된 제사 그를 통하여 하나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것을 통하여 닮아가는 점차 주님의 어떤 헌신이 내 헌신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우리가 예배가 참더 복된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될 줄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헌신하시고 바치시고 진정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을 위하여 진정한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희생과 봉사를 계산하거나 아까워하지 말고 진짜 순수하고 깨끗한 것만 잘 부수어진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물,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